주님의 평화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토평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리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손해 보더라도 우정을 배신하지 않는 것 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폭 영화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 중에 의리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의리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그 스토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폐위된 단종이 영월 청룡포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 인근에 있는 강천골 사람들과 촌장 엄홍도는 단종과 함께 살아가면서 단종의 그 억울한 심정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그냥 두지는 않겠죠. 수양대군은 단종을 사형시키게 되죠. 수양대군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하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단종은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조차도 거두지 않아서 영월 그 동강을 이리저리 떠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때 엄홍도는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급하게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망을 치게 되죠. 광군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먼 곳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엄홍도가 한 말이 굉장히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 시골 영월에 있는 그 한 남자가 의리와 도리,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의리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안위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을 줍니다.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면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사람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것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해서 조금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리와 도리를 지켰을까요?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리와 도리를 지켰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의리와 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과의 의리와 도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준으로 볼 때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의리와 도리,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옮겨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의로운 관계를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조금 더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16절까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지켜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삶을 조금씩 뜯어보면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도리, 의리, 그리고 의로운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모습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한 번은 그랄로 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일까요? 내가 낯선 지방에 왔는데 나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보고 나를 저 사람들이 죽이면 어떡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는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내 육신이 늙었다 하더라도 기다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첩의 소생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부족 연맹체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갈등과 요구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사울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번뇌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다윗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지혜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천재임에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윗조차도 한순간의 눈먼, 한순간의 정욕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으로 그치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자신의 충직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부하를 사지에 몰아서 죽게 만드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가능한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어쩌면 우리의 배우자에게조차도 숨기고 싶은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인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의를 지켰습니까? 우리 인간만 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의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를 지켰을까요? 하나님은 의를 지켰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의로움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를 지킬 수 있었단 말입니까? 25절 말씀 우리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정말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번씩 우리 가슴 속에 세상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증오해야 될 일도 많고 분노해야 될 일도 참 살다 보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정오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정오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항상 정오와 분노로 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말이,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모습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불신을 낳고, 그 불신은 사랑에 대한 배반으로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고 정오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남녀 사이의 그 정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그 분노와 정오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것만큼 하나님은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정오하시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예언자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인간에 대한 그 분노와 정오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픔이 분노로 정오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정오를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상처와 아픔을 더 큰 사랑의 에너지로 변화시켰다는 것,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섭섭함, 배신감, 혼란스러움, 그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시며 오히려 사랑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모욕과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힘,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래 참음 속에서 그 모든 아픔을 사랑의 에너지로 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늘 양심의 그리낌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했던 그 모습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아픔을 다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숨김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처럼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편에서 값없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내주면서 이룬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 앞에서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을 미리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이었겠죠.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버지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된다. 저 동구 밖에 있는 나무에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이 들 것인데 내 마음도 저렇게 붉은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겠다. 변함없이 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 단풍이 잘 들었는지 살핍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단풍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색깔이 희미하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집에 있는 붉은 천은 모조리 가져와서 저 나무에 걸쳐 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붕 위에도 그 붉은 천을 덮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때문이다. 혹시 돌아오다가 이 나뭇잎이 붉게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 내 마음이 변했는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몇 년 뒤에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구밖에 왔을 때 붉은 천이 걸린 그 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지붕 위에 덮인 붉은 천을 보면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붉은 마음을 사방에 깔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 붉은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 붉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골목마다,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나무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붕마다,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의 그 붉은 마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합니까? 시기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의리이고 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것을 느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사방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의를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놀랍습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